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게 되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복음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위인전 같다는 생각 드실 때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위인전하고요, 복음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위인전은 주로 나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었던 일들, 업적이라고 그러죠. 그 업적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도, 일화에 대해서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주로 그 위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책이 위인전이에요. 하지만 복음서의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대략 12살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어린 시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확히 사실은 알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신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복음서는 얼마나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대략 절반 내지는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위인전의 경우는요, 업적에 대해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들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분량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중요한 메시지이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5번째와 6번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5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이 말씀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 대부분이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갖다 주게 되죠. 그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초하고 신포도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포도주가 팍 익으면 시게 되잖아요. 그 신 것만 살짝 떠가지고 그것을 식초로 예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무려 구약에서 3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분명히 뼈도 꺾지 말라고. 무슨 뼈를 꺾지 말아요? 유월절 때 먹게 되는 양에 대해서 절대 꺾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요, 절대로 다리뼈를 꺾지 말라라는 것, 이것이 분명히 규례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라는 것과 절대로 뼈를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 방식은요, 사람을 처형할 때 매우 고통스럽게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게 죽이도록 하는 사형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계속해서 오래 가도록, 사람을 죽이되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그 달린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그 죽을 때까지 고통을 오래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이 지지되는 것은 세 개 못밖에는 없어요. 양 손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고정을 하고요. 또한 발목을 겹쳐서 그 위에 큰 못을 고정을 합니다. 쇠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칼에 살짝 베이기만 해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받는 그 못은요, 손목에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에는 박질 못해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이렇게 찢어져 버려서 금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부분 손목에 박는다고 해요. 자, 손목에 이렇게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목을 그냥 곱게 박는 것이 아니라 굵은 쇠못이 살갗을 찢고 그 뼈까지 부러뜨려서 그 뒤에 있는 나무까지 닿아야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발목도 그렇게 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서부터예요. 그 십자가를 세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우게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은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요, 다리까지 같이 처지면 괜찮은데 다리는 지금 현재 십자가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골반뼈가 그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골반뼈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몸이 처지면 주로 심장하고 폐에 압박이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숨이 막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을 다시 일으키려고 해요. 몸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힘을 내서 그래서 몸을 버티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아플까요? 예, 손목하고 발목이 또 아파요. 손목과 발목이 아파서 조금 몸을 처지게 놔두면 가슴하고 심장이 정말 터질 듯이 아파요. 끊임없이 그 고통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죽게 되는 사형제도가 십자가예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유대 율법에서 사람을 때릴 때 39대 이상을 못 때리게 했어요. 39대까지만 때리게 했어요. 그런데 몇 대를 때렸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맞으셨습니다. 39대 이상으로서 채찍으로 맞으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작은 쇠조각이나 동물 뼈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채찍을 맞을 때 사람의 살갗을 그 쇠구슬이나 쇠조각이나 아니면 뼈 조각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파고들었을 때 이렇게 파고든 것에 대해서 살살 뽑을까요? 확 잡아당기죠. 그러면 그 살갗 자체는 굉장히 많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럼 피를 많이 흘리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굉장히 억센 가시나무예요. 그게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당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형을 해도요, 사람의 목숨은 정말 모진 것이에요. 그래서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래 이 십자가형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고안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면 사람이 대략 이틀에서 3일을 산다고 해요. 그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옛날에 유대의 관습은요, 해가 뜨는 것이 하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해가 지는 것이 하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날에는 절대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놔둔 채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날,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됐을 때는 바로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의 장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주변에 2명의 다른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2명의 강도들은요, 적정 시간, 곧 9시가 넘어서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2절에 나온 것처럼 그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다리를 이렇게 접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무릎으로 지지를 하고 발목으로 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그 병사들이 커다란 나무 망치를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럼 그 나무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무릎을 세게 쳐요. 그런 무릎이 어떻게 되죠? 부서집니다. 그 부서지는 그 순간에 몸이 확 처지게 되죠. 처지게 되었을 때 바로 골반뼈로 인해서 심장과 폐에 압박이 되어서, 그래서 질식사하게 되는 것, 아니면 심장에 쇼크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리를 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완전히 죽여야 장사를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살짝 찌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창으로 찔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 바로 갈비뼈 아래쪽을 그 창이 관통을 해서 심장까지 닿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비뼈를 관통한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렸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세상 기준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때 피와 물이 흘렀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요.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그 안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속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속에서부터 나온 피와 물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묵상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있다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통해서, 당시 포도주 다 떨어지면 잔치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가 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리셔서,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잔치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첫 여인인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하시고는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래서 그것으로 여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옆구리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의 찔림으로 인해서 물과 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겨주시는 보혈이 쏟아졌다는 것은 아담이 갈빗대에서 하와라는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모든 죄가 그 용서를 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37절의 말씀 보면요, 단순히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리키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에서 찔리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예루살렘 주민,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심령, 용서를 비는 간절한 성령을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혹은 그 이루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요, 벌써 우리가 하나하나 본 것처럼 그 말씀 자체가요, 구약에 나오는 7가지 이상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그런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경우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고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 슈바이처 박사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거나 많은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발명을 한,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같이 한글을 발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람, 또한 그 사명을 이룬 삶이 곧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다른 생명을 구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물론 자기 사촌인 롯을 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았고,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에 제 삶을 적용시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학 들어갈 때도 삼수로 들어갔고요. 신대원도 삼수로 들어갔습니다. 첫 목회했었던 교회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저 자신 돌아보게 되면요, 많은 것들을 잘했다라기보다, 잘됐다라기보다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그런 흔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가 올라오다가 한 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층에 계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층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출석 성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명 조금 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한테는 억울하다거나 마음이 상했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현재의 모습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늘 무겁게 두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 규모나 현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나 자신이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산정목교회만의 특별한 사명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건물 3층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이 건물 한 3층 한 구석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간적인 욕심이 커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 건물 3층 한 귀퉁이에 갇히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그저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의해서 하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 다 하실 때 구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예언된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바탕으로 그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신 그 말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면서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밖에 없다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인척들에게 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매일같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 주님처럼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 이루기 위해, 다 이루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30절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원어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30절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넘기셨다. 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의 그런 느낌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을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죽음 앞에 자신이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매우 강해요. 단순히 힘없이 죽음 앞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한 것처럼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함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다라는 말씀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장사꾼들이 주로 쓰는 상업 용어예요.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불했다, 값을 다 치렀다라는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심입니다. 본래는 우리 자신이요, 내가 죽음으로 각자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또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어도 절대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나 또한 재물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또한 죄인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죄인을 살려준다고 해서 그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살려준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억지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완불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다가오면요, 구세군들이 종을 들고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요, 청년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자신이 갈보리 언덕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꿈에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 예수님과 관련된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알게 된 그런 꿈들을 제가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다.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런 은혜에 넘치는 꿈을 제가 꾼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꾸었는데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소중한 꿈을, 윌리엄 부스와 같은 꿈을 저도 꾸고 싶습니다. 윌리엄 부스가요, 갈릴리 언덕에 이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정말 신음하고 계시는,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다리를 막 갖고 오더래요. 갖고 와서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시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냐고,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하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윌리엄 부스에게 얼굴을 돌렸대요.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윌리엄 부스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요, 곧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윌리엄 부스의 삶이 바뀌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됐고, 지금의 그 구세군을 창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요, 다 이루었다고, 너의 죄값을 내 생명으로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말은요, 아무리 네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에 절망밖에 없다고, 이 몸으로, 이 형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지 모르지만, 또한 세상은 다 포기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숨 쉬고 눈물 지으며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만큼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약속 아닙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래서라도 나는 너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세상은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이제 모든 게 다 마지막인 것 같을 때, 다양한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좌절할 때, 절망의 생각이 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을 때도 있어요. 믿음과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실패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누구 보면 되냐면요, 저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거 하나만큼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목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 가지고 일어서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힘내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